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믿어지고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 보니까 결실이 금년에도 수확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기는 올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점점 더 젊어진대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보너스 겸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3주년이 지났고 한두 주 전에 광복절 휴일을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저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8.15 광복절날 광화문 광장은 소위 애국시민단체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태국기들을 앞세우고 나라를 지켜내자,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자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시위하느라고 광화문 일대가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주로 젊은 세력들, 촛불 세력으로 칭호되는 분들이 평화 통일을 표방하면서 평화협정 빨리 체결해라, 그리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사드 배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를 하느라고 광화문 일대는 꼭 전쟁터와 같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복이 된 지 73주년이 되고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이, 갈등과 다툼이 오늘 광복 7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남의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기는 한데, 그런 해방을 얻은 지가 7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무언가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갈려진 지가 반세기가 훨씬 지나갔는데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나라가 남아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사상의 싸움을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동과 서의 싸움을 하고 있고, 전라도 경상도를 운운하면서 흩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7년 남한만에 민주정부가 세워졌는 줄 아는데 요즘은 이거 놓고도 또 부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사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이 나라는 언제 진정한 자유민주, 해방, 독립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도 듣는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은요, 종종 없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재벌들의 가진 것을 수천억, 수조 원 뺏어다가 없는 사람을 나눠주면 된다고 하는
가슴 선뜻한 얘기가 이 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요? 저는 요즘 믿음이 많이 적어졌다 그럴까, 식어졌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반성하는, 담임 목사를 그만두더니 믿음이 좀 적어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버리시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적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내려다 보실 때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실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쉽게 떠나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우리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데, 나라 되어가는 걸 보면 이 나라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 말고 5천만 이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 끝나버리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나요? 전쟁의 상처 속에 민족이 갈라지고, 전쟁의 상처 속에 가난하게 찢어지고, 희망이 없던 나라,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의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누구 덕인가요? 내가 만들어서 오늘 누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요, 되어진 나라, 만들어진 나라를 갈라먹고 찢어먹고 이용해먹고 욕하고 비난하고 싸워먹고 나눠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커녕 주먹질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정말 제 믿음이 적어진 연고일까요? 아니면 초만 갖는 걱정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걱정 하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안 떠나신대요.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이, 아니 오늘 이 민족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북관계의 해법을 놓고도 흔들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회복불능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가정 흩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풍비박산 나는 가정이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나라는 인생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주의 택하신 기업,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도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난 그런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유기견인 줄 알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 강아지를 붙잡아서 유기견 관리센터로 절차에 따라 보냈습니다. 이제 유기견 관리센터는 주인을 찾는 일을 하다가 나타나는 주인이 없으면 그 강아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유경관리센터의 관리인이 강아지를 받아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보다 보니까 목에 목줄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목줄을 보니까 놀랍게도 밥스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목줄 밥스라고 하는 이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관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실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왕실 강아지라고 하는 목줄 하나를 보고 그 강아지를 씻기고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왕실에 연락을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국왕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왕실에 속한 강아지도 왕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 목의 명찰 하나 때문에 그 강아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목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계획에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한참 마나님 눈치 볼 때는 뭐 마누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요즘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네요. 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자. 그것도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억지로 자기 비하할 거 없고 모든 세상 짐을 혼자 다지고 혼자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짐을 지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대답은 제가 하시라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에 한번 대답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답이 나왔어요? 표정이 무표정하신 거 보니까 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실 이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에 유명해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발명해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많은 명성과 많은 부귀를 한 손에 걸머쥔 사람입니다. 하루는 불란서에 여행을 하는데 호텔에 묵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방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탁 들춰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라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뜬 거예요.
자기가 알프레드 노벨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문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오보로 기사를 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알프레드 노벨은 그 오보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다 취소시키고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고 하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는 한낱 장식품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나는데 자기는 인류 역사에 큰 죄악을 짓고 가는 거다. 자기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살상 무기가 돼서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은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 영원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죽는다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죽게 되는 것이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심한 죄책감과 심한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명한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이라고 하는 제도로 지금도 정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전쟁과 파괴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화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인류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심경의 변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탄식하게 해드리거나 조금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엉뚱하게도 교회에 나와서 뭐를 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단식하게 해드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분노하게 해드리면서 그리고 들은 건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 생활에도 철이 한번 들어야 돼요. 저는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 문득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 어머님 92회 되는 생신이에요, 만으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25세 혼자 되고 아들 둘을 키웠잖아요. 언젠지 모르는데 제가 그게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언젠가 들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섭섭하게 하는 말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제대로 됐는지는 우리 어머님에게 나중에 여쭤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생각하면 그때 내가 철이 들었구나. 나만 알고 살다가, 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내 기분만 생각하고 살다가, 내 고집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인가 엄마가 나 때문에 섭섭해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 안 되겠다. 그게 제게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워 볼게, 우리 맨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다면 우리는 지나친 이기주의자, 우리는 지나친 철부지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요즘 다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교인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좋아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도, 때로는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알고 도와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이제쯤은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날마다 다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 기왕에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어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과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마음가짐에서 행위를 얘기하시는데,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뭐 말을 거룩하게 하거나 뭐 진실하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좀 거룩하게 해서 뭐 말도 좀 거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그렇게 때로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그런 어떤 윤리적인 행위라든지 무슨 거룩한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옳게 여기셔서, 괜찮게 여기셔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으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기독교인의 삶이고 생활이고 기본인데,
우리는 무슨 전도 대잔치나 해야 해요? 목사님이 전도 한 명 꼭 해오세요. 그래야만 억지로 해요. 그때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나 혼자 다니는 것만 만족하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질색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전파하며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대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꾸는 이제 말씀 끝을 냅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야단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요구하는 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동행의 믿음이에요.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려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대. 교회가 모이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에 모인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오늘 다 모인 거야.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서 하루 종일 사실 분 없죠? 내일도 여기 사실 분 없죠?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흩어지는 교회라고. 내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100점이야. 근데 흩어지는 교회 60점이 안 된대요. 아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 흩어질 텐데 왜 흩어지는 교회가 60점이 안 된다고? 좀 말이 이상하죠? 자, 보세요.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 썬데이 철치,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아요. 100점이에요. 근데 흩어지는 교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적어요. 에브리데이 처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안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접어둬요. 사람들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왔을 때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게 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맹신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세상 길을 가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길을 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거짓 믿음이에요. 뒤집어 물어보고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정말로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그는 거짓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날마다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